우리는 기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은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 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정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8,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내 안의 동기를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동기를 바꾸게 되면 신앙생활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 그가 가졌던 동기가 전부 다 무엇을 먹고 살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온통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그의 24시였고 모든 그의 모습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욕할 수는 없어요. 집에 가장이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돈을 벌고 집에다가 공급을 해줘야만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먹고 살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지, 이거는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돼 있어요. 똑같아 보이면 큰일 나요. 저 사람이나 내나 옷도 같이 입고 밥도 세끼 먹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주셨어요.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는 빠져나온 사람이 뜻이에요. 엑소더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엑소더스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빠져나온 사람, 어디서 빠져나왔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뭐죠?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여기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개인은요,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자,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르게 말해서 구별된 자라 그래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약간 좀 짐승과 같은 상태고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좀 달라요. 우리가 강아지하고 곰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외모가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도고 저 사람들은 일반인이에요. 그 일반인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짐승과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말이 성도예요. 성도의 진짜 뜻은요, 구별된 사람의 뜻이야.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상태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좀 다르겠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 상태가 초창기에는 불신자 상태 비슷했어요. 뭘 먹고 살지? 나한테 뭐가 돈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온통 아브라함의 24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은요,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에클레시아한 거예요. 아, 빠져나온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가 새롭게 바뀐 동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세상 동기를 갖고 살았는데 변화된 동기가 아브라함은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잡은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줬는데 언약이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세상 말로 문기적대고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자기 속이나 어른대로 계속 이거 떠나면은 이 단골 손님 많은데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못 떠나요 하고 거기서 문기적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안 잡고요. 자기 소견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많이 팔아먹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이 죽었습니다. 형 죽고 나니까 아, 이제 언약 잡고 가야지 하고는 갔는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멈춘 곳이 하란이란 곳이었어요. 형의 이름도 하란이지만 원래는 그곳이 하란이 아닌데 형이 죽고 나서 옮겼다고 이름을 하란으로 바뀐 거예요. 기념을 했죠. 그러고 나서요, 또 옮겨야 되는데 안 떠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는데 하필이면 기근이 많은 거예요. 그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든 거예요. 뭐 먹고 살지가 항상 아브라함의 관심사였는데 그 짐승 같은 상태가 또다시 재발한 거 있죠. 아, 먹을 거 찾으러 애굽으로 가야지 하고 애굽은 흑암의 땅인데 거길 또 내려간 거 있죠. 이 영적 상태가요, 늘 아브라함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기준으로 모든 세상의 기준이 자기가 돼서 세상 판단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계속 당한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 오고요. 이상하게 힘든 일을 겪고요. 마음이 편치 않고요. 그런 거예요. 자, 어느 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요? 맨날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죠? 좀 응답 좀 왕창 줘보세요. 어? 좀 대박 터트려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봤는데 그때 제대로 깨달은 거 있죠. 아, 내가 이걸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형 아들 혼자 있는 거 불쌍해 가지고 내가 롯을 데려왔더니 결국은 언약을 망친 것이 됐구나. 내가 이제는 다 양보하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뭐 먹고 살지의 주제와 관심이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언약을 잡는 걸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잡았는데
불렀습니다. 조카를 불러가지고 로사, 너와 내가 헤어지자. 이제 네가 떠나라.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너를 그동안 키웠으니까 그 값을 내고 가라. 그러니까 네가 이 척박한 그린벨트에서 살아라. 나는 저 화려하고 멋진 돈 되는 땅 갈게. 이래 버렸으면요. 끝까지 짐승 같은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나한테 유리한 것이 뭐지? 돈 되는 것이 어떤 거지? 이러고 끝까지 사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남는 거 우하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남는 거 좌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 욕심과 동기와 목적을 다 내려놓고 롯 보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그때 당시 황금이 나는 땅, 콜로라도와 같은 그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소알 땅이었어요. 거기는 소알 땅은 바로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것은 황금 노다지가 나는 소금이 나는 땅이었어요. 그때 소금은요 거의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그걸 서로 교환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할 땅으로 당연히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농사 짓기도 척박한 그 그린벨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 짐승의 기준이냐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냐 여기서부터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돼요. 자,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뭔가 알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솔깃해서 사탄 마귀 따라갑니다. 마귀 종로로 가고요. 세상 따라가고요. 이 탐심 이런 거 따라가고요.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거 따라가는 거 있죠. 그게 사탄 마귀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결국은 물질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또 성공 중심의 삶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요. 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집에 가면은 거울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살아요, 우리는 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게 뭘까? 자기가 성공하는 게 뭘까? 자기가 승리하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요. 늘.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우상 숭배 최고 극치가 그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것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항상 나, 내 거, 우리 여기만 갇혀 살아요. 나라고 하는 중심이 된 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이 된 것을 창세기 6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것이란 걸 중심이 된 걸 창세기 11장이라고 그래요.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예요, 전부 다. 그게 다 3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싫어해요. 자,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언약 잡은 사람이고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짐승의 삶이거든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내 것만 있으면 돼. 전부 이거예요, 전부 다. 그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지 마. 237 5천 종족, 70 제자, 70 지역, 70 그다음에 나라, 그리고 70 종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아야 돼. 나라 그만 하면 안 돼.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틀린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틀린 논리가 뭘까요? 하나님 논리 이외에 다른 게 다 틀린 논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는 뭐죠? 바른 기도, 바른 말씀, 바른 전도 이런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올바른 논리인데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이 틀린 논리인데
그게 바로 짐승의 논리란 말이에요. 뭘 더 잘 살까? 뭘 더 먹을까? 뭘 더 빼앗아 먹을까? 뭘 더 이길까? 뭘 더 군림할까? 내가 세상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더 짓밟을까? 더 착취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열쇠 5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은 동기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무슨 동기를 바꿔요? 짐승의 동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동기로 바꿔라. 네가 빠져나온 에클레시아 아니냐? 네가 구별된 자 아니냐? 근데 여전히 짐승처럼 사냐 너는? 네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네 것밖에 모르냐?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화를 내지 말라 그럽니다. 모든 종교에서 화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틀린 거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 조급하지 말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너무 게으르지 말라. 조급함과 게으름은요 같은 말이거든요. 손바닥 뒤집으면 게으름이고 손바닥 뒤집으면 조급함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불신앙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에서 이거 5가지는 똑같이 말합니다. 전부 다. 근데 딱 하나만 못하죠. 종교는. 그게 뭡니까? 구원은 못해요. 구원은 복음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별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응답이에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 거. 내가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최고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그 응답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나아요. 예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시급한 거, 내 지금 부도나는 거 막아야 될 그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쓰잘데없는 임마누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일확천금이나 뭔가 기적을 바래요. 그게 될 줄 알고. 그거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불행한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홍해가 있어야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 오늘 이걸 잡고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맞지요. 나는 짐승 태도가 맞다고 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좀 잘 먹고 잘 사고 배 터지게 살다 죽고 싶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줬는데 복음 놓치면 되겠어요. 억울한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 회복하고 진짜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동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 놓치는 게 뭔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부잣집에서요. 굉장히 많은 물질이 풍부한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애들이 교육 잘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아이들 보면요. 풍족하니까 망가지기가 쉬워요. 물질도 많고 아버지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버지가 뭔가 이게 능력자고 왕이고 뭐 이런 거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할 일도 없어도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봐 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왕자라 그러고 또 다음에 왕이 되고 이런 일을 막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 자체를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도식하는 인간이 되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이 멸망이고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 마음속에는 삐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휘두르면 돼.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힘든 인생을 겪어보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절망해 버리고요. 너무나 힘든 일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편리하게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응답 와도요,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 때요. 그래 고생하면요, 막 죽을 생각만 하고 이럽니다. 어떻게 죽지? 자살해버리자 뭐. 이거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괜히 부자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일어났어요. 뭐죠? 왜 복음을 놓쳤을까요? 기적 때문에 복음을 놓쳤어요. 기적이 안 일어났더라면 그냥 임마누엘이 축복이고 언약 잡는 게 축복이고 복음 잡는 게 축복인 걸 알았을 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놀래다가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홍해 갈라진 거.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와 이제는 팔자 고쳤다 이러고 막 건너갔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생고생하게 만들고 목말라 진짜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도 물 안 주고 할 정도로 고생을 겪고 살아남았더라면 정말 오직 하나님 됐을 건데, 차라리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게 이들의 신앙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처절하게 고생하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그분은 최고 응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하면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만으로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걸 안다면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적 바라보지 마세요. 기적은 인간을 오히려 연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기적도 보여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해주셨잖아요. 그런 짓을 반복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의 역사를 광야에서 나타내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뭔가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마다 단물로 바꿔주고 무리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종로로 갈 때는 비록 종기긴 해도 마늘도 먹고 부치도 먹고 또 거기서 참외도 먹었는데 고기도 시컷 먹었는데, 이게 뭐야? 주인 안 볼 때 우리가 시컷 먹고 남은 거 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옛날이 그리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온갖 불신앙은 그대로 안 바뀐 거 있죠. 네,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고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해결을 해준 것이 복음을 놓치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자의 아들이 망가진 것처럼, 왕의 아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것처럼 연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굉장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넓은 길 있고 좁은 길인데 좁은 길로 내가 일부러 가야 된다. 왜? 넓은 길로 가서 편하게 사는 거는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하면 속는 거야. 진짜 본질은 복음을 잡는 것인데 내가 복음 떠놓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나왔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늘 뭔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걸 응답이라고 본다니까요. 뭔가 먹을 게 많이 생기면 응답이고, 노다지 터지면 응답이고, 뭔가 잘 되면 응답이고, 일 잘잘 풀리고, 술술 풀리면 응답이고, 그게 재앙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또 뭐가 있냐면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잡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뭡니까? 특별한 언약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죠? 본질로 준 언약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이란 것을 줬어요. 성막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자체에 잡혔어요. 성막을 꾸미기에 바쁘고 말씀대로 식양하는 걸 하고 그 식양을 지켜서 만드는 제작에 너무나 연연했고, 또 그거를 지키고 불을 꺼트리지 않고 불 꺼트리면 막 죽고 막 이런 역사로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 엄밀하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에 잡혔습니까? 성막의 본질이 아니고 성막의 껍데기 잡고 있었던 거죠. 성막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전부 성막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성막 껍데기를 잡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복음 놓친 거예요. 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새 절기에 잡혀버린 거죠. 새 절기가 의미가 뭡니까? 6월절은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을 나타내요.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세 절기를요, 절기에 잡히는 거예요.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왜 안 지켰냐 그러고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새 절기 꼭 지켜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러고 거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뭘 주셨냐면은 언약궤를 줬어요. 언약궤 본질을 놓치고요. 언약궤만 숭상하고 우상숭배하듯이만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와야지 승리하는데 언약궤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고는요. 언약궤를 마치 세상 말로 하면은 부적 섬기듯이 신주단지 섬기듯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 본질이 언약이잖아요. 너들 언약을 잡아라. 이걸 말했는데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고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잡으라고 언약궤를 줬는데 언약궤를 안 잡고 언약궤 껍데기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이게 껍데기 잡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까? 내 문제 술술 풀리는 것 때문입니까?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언약의 껍데기인 그리스도 믿으면은 잘 풀리고 잘 살고 돈 좀 되고 내가 형통해지고 내 술술 풀리고 여기 잡혀버려요, 껍데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로 내가 본질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 잡고 있는가. 껍데기는 뭐라고요? 기적, 그다음에 체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다음에 껍데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그리스도, 언약, 복음, 임마누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본질을 잡고 행복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한테 지금 아무런 응답이 안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와 나가 임마누엘 위드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응답이다. 내가 그와 원리스 된 것이 응답이다. 내가 복음과 하나 되고 언약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된 것이 응답이다. 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한계를 느끼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지금 응답이다. 이게 진짜 느껴지는 분이 제대로 된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필요 없고 나는 팥죽 많이 얻어먹는 게 최고 응답이고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응답이고 나는 진짜로 막 오래오래 살아서 건강 지키는 게 응답이야.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나한테. 이런 수준 되면요. 평생 그는 힘들었고 부족하고 질질 끌려간 인생 살아요. 고민 덩어리야 왜? 다음 달을 어떻게 이겨낼까? 다음 달에는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살까? 늘 그거 고민하다 사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들판에 잡아먹을 짐승이 부족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 사자의 고민입니다, 그게. 늘 그렇게 살아요. 지가 힘이 있으면서도 힘인지 몰라. 늘 그래요. 곰의 고민이 그겁니다. 북극곰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쓰레기 집에 내려와서 민가에 내려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뭐 먹을 거 없나? 내가 이렇게 삐죽 말랐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게 그들의 고민이에요. 먹을 거 생기면요. 와, 모여라. 파티하자 이러면서요.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인간이 에클레시아 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언약 잡겠다고 바른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요, 사라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류에 들어가면 그게 저주죠. 가룟 유다입니다. 팔자 고칠 거라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데 돈깨 짊어지고 다니면서요,
제일로 대학 나온 사람 유일하게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인데 이 가룟 유다만 대학 나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했고 계산하기 잘한다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맡겼는데 늘 돈통에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났죠. 아겔다마 피바치라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요. 헌금해놓고도 떼먹다가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7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2명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 말고는 이름이 그 이후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전부 다 버린 자고 감춰진 자고 남지 않은 자예요. 사라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삭제된 사람들이고 사라진 자들이야.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남은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었고 언약이 바톤이 이어졌고 우리가 지금 살아났던 이유입니다. 누굽니까? 70인 제자들입니다. 70 지역을 살리고 70 나라 살리고 70 종족을 살렸던 사람들이. 자, 이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계승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이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들, 동기를 완전히 바꾼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게 누굽니까? 갈보리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버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결론 냈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 응답이야. 복음이 내와 함께 하시는 최고 축복이야. 내가 언약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성공한 거야. 이 결론 낸 사람들이야. 그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각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 복음으로 끝 결론 내버린 거죠.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것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요. 만약에 옛날 짐승 같은 사람들 같으면요.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면 좋대더라.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면은 집 생긴대더라. 여기서 기도하면은 좋은 일 생긴대더라. 형통해진대더라. 그럼 그거 가겠어요? 가면은 지명수배하고 죽고 억울림 당하고 취직도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사업도 못하고 길 다 막아놨어요. 근데 가겠냐고요? 안 가지. 안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다행이다. 내가 저기 하마터면 휩쓸릴 뻔했어. 종교는 복음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믿는 게 맞아.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돼. 하마터면 내가 저기 휩싸여서 군중 심리로 죽을 뻔했네. 아유, 다행이야.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가진 것이 최고로 감사합니다. 제가 언약 잡은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진짜 결론난 인생들이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다면은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올바른 신앙자들이 응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었어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중에 그들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이 채공답 받은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죠? 세상을 살릴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죠. 세계 복음화 증인의 응답을 받았던 응답의 주역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로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에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롯에게 양보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네가 다 먼저 택해라.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할래. 나는 언약 잡을래. 하고 나서부터 14장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을 쏟아부었죠. 무슨 복 줍니까? 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을 주고 네 후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땅과 후손. 자, 우리 인생에 땅과 후손의 축복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이 18절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그 재단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극성맞는 이 시대에 저는 그걸 보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산돌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13장 18절의 재단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겠구나. 그게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14장 18절 그 그린벨트 땅에서요. 진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 거 있죠. 재벌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자기 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분들 중에 한 4명, 5명 있습니까? 318명 데리고 있어 봤어요? 그 정도면요, 재벌이의 그 시대, 인구도 없는, 인간이 별로 없는 그 시대에 한 사람당 10명씩 애를 낳는 그 시대에 그 가장 318명, 3,180명이에요, 바로 그거는. 그 사람들의 먹고 입고 마실 거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재벌이 됐죠. 그 그린벨트 척박한 땅에서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뭔가를. 경제 축복이죠. 그러고는 1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완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 보호자고 완전히 상급, 상을 주는 자래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야,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아비, 내 것, 우리 이 아비거든요. 그런 사이즈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의 아비. 237 5천 종족의 아비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그다음에 70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지역이 돼야 돼. 그러면서요, 그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에서 눈을 넓혀라. 전 세계로 눈을 넓혀. 그 응답 받아야지. 이러고 이름 바꿔준 거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집에 키우는 개한테요. 어느 날 가면서 야, 뽀삐야,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숨기겠느냐? 리치야.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석영 권사님이 그래요. 강아지한테. 그럼 그 개가 어떤 수준이에요? 가족보다도 이상의 수준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개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요. 내가 소돔 고모라를 없애려고 그런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거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죽인다고 소문나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살려줄게.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흥정해요. 아유, 아브라함이 뭔데 개만도 못한 수준인데 강아지 같은 수준이 하나님한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해 주는 거 인간을.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수량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17절 보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18절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삶 속에서 임마누엘입니까? 진짜 된 사람요, 진짜 복음하는 사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지금 상태가 응답입니다. 지금이 24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지금이 기적입니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 저는 맨날 기적이라고 기도했던 거 이제 걷어주세요. 지금 제 있는 이 상태가 기적이네요. 알고 봤더니 뭘 제가 더 구해요. 언약 잡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이고 복음 만난 이게 기적이고 임마누엘 누리는 이게 24시 이게 기적이죠. 내가 눈이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내가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속이거든요. 야, 네가 이거 선악과 먹어. 네 중심이 돼야 돼. 네가 정말로 세상을 바라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알아? 방주 저거 필요 없어. 세상 바라봐. 끝내줘.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흩어질 면하고 성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기적 바라고 일확천금 바라고 그것만이 응답인 것처럼 착각시켜요. 껍데기 잡게 하고.
근데 진짜가 돼 버리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응답이구나. 임마누엘을 했고 복음 알고 내가 언약 잡은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거를 내가 갖고 있구나.' 여기에 딱 결론 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동기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결국은 세상 살리고 세계를 살린 변화시킨 사람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 그리스도, 복음, 임마누엘, 그다음에 언약,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70 제자고 70 지역 살리는 자고 70 종족과 70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 언약 가진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넓은 길이 열렸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서 고생이라 그랬는데 광야로 갈게요. 제가 부족하고 없는 길을 택할게요. 지금 나한테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언약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그리스도 만난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내 안의 동기를 이걸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내 안의 동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동기, 세상 동기, 짐승과 같은 동기 속에서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주셨고 올바른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를 갖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고 이것이 가장 값진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동기, 바른 동기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13장 9절부터 가졌던 그 올바른 동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산돌리비께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동기로 말미암아 정말 237 나라 5천종족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아버지 올바른 언약과 복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내게 여호와가 한 나의 목자시니 부자감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는 그 고백과 같이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